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양과 염소 이야기. 갑자기 뭐 동물농장 나왔어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의 패턴을 우리 영준이가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항상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퀴즈를 준비를 하지요. 자, 오늘 이렇게 동물농장처럼 양과 염소가 나왔는데, 그러면 양의 특징은 뭔지, 염소의 특징은 뭔지 우리가 또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A칸과 B칸으로 해서 동물의 특징을 적어왔어. 자, 우리 친구들이 과연 A가 양일지 B가 양일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 보니까는 특징이 뭐냐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다녀. 털이 섬세하고 곱슬곱슬해. 세 번째, 눈이 나쁘고 겁이 많지만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 아니, B도 있어. B도 들어봐. B,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어. 근데 고집이 좀 세고 호기심이 많아. 활발하고 민첩하며 높은 곳을 좋아해. 자, A가 뭘까? B는 뭘까? 자, 맞는지 정답 볼게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정확했어요. 양의 특징은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다니고 털이 섬세하고 곱슬곱슬하고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눈이 나빠. 눈이 나빠서 이 양한테는 뭐가 꼭 필요할까? 눈이 나빠서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봐. 멀리 볼 수가 없어. 목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비유할 때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비유를 하신 게 이런 특징이 있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은 인생길에서 자꾸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인생의 시력이 우리는 다 나빠가지고 양을 닮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염소는 막 고집도 세고 높은 곳을 좋아하고 막 날렵하고 막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비유를 하시는데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분류를 할 거다.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야. 우리 여기 한번 이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는 나중에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본다는 거야. 너는 보니까 양과 같은 사람, 너는 보니까 염소 같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양과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아니야. 전도사님이 말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으라. 너희들은 천국에 이제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나를 간호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너희들은 정말 양과 같은 자녀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둥절, 양둥절. 뭐지? 나는 예수님께 맛있는 걸 드린 적도 없고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고 나는 감옥에 찾아간 적도 없고 난 예수님께 뭐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자체가 없는데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전 주님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거는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잘 돌봤지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너희들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게 곧 나를 도와준 거다. 내가 그런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갔을 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준 거, 내가 그걸 기억한다.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막 밍크코트 두르고 다니면서도 나한테는 헝겊조가리 하나 안 입혀줬고, 내가 이렇게 아파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찾아오기는 그냥 위로도 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그랬다라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억울한 거야. 아니, 저희가 감히 예수님께 그러겠어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인 줄 알면 저희들이 당연히 다 돌봐드렸지요 했는데 예수님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 하신 거야. 너희들 주변에 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니? 너희들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았니? 너희들 주변에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았니? 그런데 너희들 그 사람한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한 번 나눠주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때 너희들 찾아가 준 적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외면한 게 나를 외면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그 기준에서, 자, 나를,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돌봐줬었던 너희들은 양이니까 오른편으로 가고,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했었던 사람들,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예수님 본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되게 잔인한 것 같아.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뭐 다른 사람을 뭐 도와주고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뭐 작은 사람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있어. 자, 이거 넘어가 보고요. 자, 톨스토이라는 아주 유명한 러시아 작가가 있어. 이 작가가 하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무슨 말이 떠올라요? 사랑.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자비하신 분, 무슨 거룩하신 분, 뭐 하신 분,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누구다 딱 두 글자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찬양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 암송 맨날 매달 내가 그냥 막 가볍게 패스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내가 말씀 속에 있는 10계명 다 지키고 했는데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네 앞에 갔었을 때 너 나 쌩까던데? 내가 학교에서 내가 반에서 왕따 당하고 있을 때 너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나 손가락질 하던데? 내가 뭐 좀 잘못했을 때 너 엄청 깔깔거리면서 막 조롱하던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찬양 조금 못하더라도, 율동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내가 넘어질 때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한테는 가장 귀한 보석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내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오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도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게 어떻게 나타나?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를 보고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한지 그거를 점검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이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친구는 누가 있을까?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해 줘야 될 그런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기억해보고 혹시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일 학교 가서 아니면 학원 가서 어디서든지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있는 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이웃에게 베푼 작은 사랑의 행동이 예수님께 한 행동임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해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